우리가 지금 팔복을 함께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 그래서 복은 8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가정과 나타남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팔복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첫째 주에는 이제 팔복의 배경, 그러니까 팔복의 의미를 나눴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8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이 팔복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크게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두 갈래로 나눠주는데,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개, 지난주까지 했던 이 네 가지의 전반기의 복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은 구원의 복을,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심령, 하나님으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의 건짐입니다. 여기서 생명의 건짐이라는 것은 또한 영혼의 건짐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의 삶의 건짐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구원 그러면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동시에 구원받는 것을 해결되는 것이,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착한 일 해서 천당 간다, 그런 개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이 좀 존중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팔복의 전반, 먼저 제시된 이 네 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 복은, 전반기의 복은 말하자면 구원을 받을 대상을, 너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부터 하는 이 나머지 네 가지, 이렇게 5번째부터 시작해서 8번째까지는 일종의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덕목 같은 거예요. 말 성령의 열매하고 맥락이 통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이냐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나타내면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좀 다른 차원의 복이에요. 말하자면 전반에 있었던 4개의 복, 가난하고 슬퍼하고 따뜻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단계였다면, 그것을 받은 사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될 또 다른 복이 있는 거예요. 2단계, 업그레이드 된 복. 그 업그레이드 된 복은 뭐냐면은 일종의 우리의 성화의 복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이렇게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신생. 새로운 사람이, 우리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만들어진 것이 첫 번째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모습이 성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나머지 이 4단계, 4가지의 이 복은 바로 성화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복을 받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당시를 보면 이런 배경이 있어요. 시대적 배경이. 우선은 이스라엘에 보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종교적 율례, 율법, 규례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이미 택함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고 가시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은 니네들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는 종교인인 거는 틀림이 없지만 또 하나님이 샘플로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살피는 구원을 먼저 보여주는 민족으로 선택한 거는 틀림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안 돼 있다. 그 이유가. 맞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율례를 지켜서 종교인이 되었는데 진짜 구원, 성화에 이른 구원이 안 돼 있다고 예수님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율법도 있고 예식도 있지만 뭐가 없냐면은 긍휼이 없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진심이 너희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이제 제국 로마는 어떤 철학의 정서가 흐르고 있었냐면은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있는 덕목은 말하자면 용기, 지혜, 절제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철학 체계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긍휼이라는 거, 이 긍휼에 대해서는 마치 나약하고 비겁하고 정의에 대해서 자기 신념에 대해서 신념을 꺾는 그런 경멸해야 될 그런 성품으로 봤어요. 유약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두 가지의 그 인간들 사회에 있는 그 종교적 사유와 철학적 사유에 대한 그 문제를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크게 나무랬던 대상들이 다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서기관, 랍비,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묵상하는 이 팔복 중에 이 긍휼은 사실은 성화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가장 근본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이렇게 구원의 문턱에 들어와서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러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긍휼이. 그래서 이 긍휼을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 그러는데 라함 이거는 레헴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레헴은 자궁. 이 엄마의 자궁은요, 이 태아의 아이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거기에는 조건 없이 사랑이 가는 거거든요. 조건 없이 자기가 먹은 영양분을 다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안에 아이가 어떤 건지 물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말하자면 성별이나 어떤 지혜나 어떤 피부 색깔이나 상관없이 어떤 질병에 상관없이 이 자궁은 모든 것을 품고 양육시킨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말이 레헴에서 나온 라함이라는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랑을 줄 때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맹목적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불가항력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상태. 아주 본능적 사랑, 원초적 사랑, 그 사랑이죠. 그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학부모님들이 막 가서 찾아뵙고 선생님한테 뭐 인사드리고 사례도 하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달리 보여요. 달리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니 뭐니 그런 이제 얘기를 우리 때는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제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제가 시골이고 무지하게 가난한 집이니까 코책 나오지 연필도 제대로 없지. 그러면 선생님이 연필 구해서 깎아서 주고 코 닦아 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부모님이 학교 와서 무슨 부모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그런 거 없고요. 특히 저는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저학년 때 그 여자 선생님은 정말 저 엄마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얼굴 씻겨주지, 먹을 거 주시지, 또 헌금하라고 주고 용돈 주고. 그렇게 주려면 그때는 주일학교에 애들 그랬거든요. 못 사는 동네 애들 많다고 얼마나 애들도 많았나 몰라. 한 학년이 거의 한 6, 70명씩 됐으니까 진짜. 1학년 1반 교회학교에 1학년 1반, 2학년 2반, 2학년 3반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선생님들이 그렇게 품고 했단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잖아요. 가난하든 부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장애가 있든 없든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더럽든 깨끗하든 만약 어느 교회 목사가 11조 많이 내는 사람 사랑하고 11조 적게 내는 사람 덜 사랑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 악한 목회자는 자기 양들의 영혼에 동정심을 갖지 않는 목회자를 말한다. 그들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양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양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갖고 있는 세상에 혹은 재산에 관심이 더 있다. 사랑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 때문에 설교한다. 긍휼이 없는 목회자는 말하자면 목회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긍휼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보냐면은 이제 불쌍히 여기다, 측은지심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다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불쌍히 여기기는 하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불쌍한 대상을 위해서 행위가 없는 불쌍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인네가 참 힘들게 수레를 끌고 어디 언덕을 올라가요. 아유, 노인네 참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그거는 그 사람이 불쌍한 마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눈은 있죠. 아이, 불쌍하네. 근데 가서 리어카를 밀어주고 함께 무거운 짐을 들어줄 때까지 가는 게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 있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긍휼이란 마음은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는 그냥 감정적이고 가치 판단적인 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은 그 불쌍히 측은지심이 있는가 동시에 그 측은지심에 대한 자기 행동이 수반될 때 긍휼심이 입증이 되는 거죠. 긍휼이 정확하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냉정한 종교, 냉정한 도덕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종교심을 냉정하게 본 거예요. 소위 그 사마리아인, 혼합 종교, 혼혈인들, 또는 이방인들, 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막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없다. 뭐가 없냐? 긍휼심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을 강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앞에 네 가지 복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육과 영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심령, 준비된 마음과 영혼이라면, 이제 긍휼은 그 준비된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나타나야 될 그 심령, 그 마음가짐과 행위가 긍휼인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긍휼을 강조하냐면은, 긍휼은 흔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누구한테 긍휼을 베푼다면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긍휼이란 거는 우선은 그냥 은혜하고는 좀 틀려요. 어떤 현상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어떤 긍휼이 여길 만한 현상이나 대상이 보여야 돼요. 근데 보인 다음에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내어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긍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용서하는 마음, 또 용납하는 마음, 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받는 마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반대가 긍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긍휼은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의 그 율법이나 그들의 사고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는 거고, 저 사람이 나 두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긍휼은 뭐예요? 그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 두 대 때릴 일이 있어도 두 대 때리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납. 근데 용서라는 게 우리들도 뭐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거나 상처 입은 일이 있으면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끊임없이 긍휼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긍휼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 중에 집 나간 당자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긍휼심을 가지고 그 집 나간 아들의 형은 원칙을 따지죠. 아니, 죄는 미리 다 받아가서 저렇게 다 쓰고 난리치고 왔는데 왜 아버지가 죄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보거든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아버지는 너도 내가 준 거 네가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얘도 그런 거다. 집안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용납이죠. 그게 긍휼이에요.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용납해 준 거예요. 베풀어 준 거예요. 그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 또 하나 긍휼은 뭐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구원해 준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 있죠? 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뭘 주고받은 게 없다고.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틀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긍휼은 뭐라고 했어요? 불가항력적 사랑.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바로 긍휼한 비유다. 뭐 구약에서 이제 굳이 찾는다면 다윗 같은 경우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임금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이 되는데 다소 자기보다가 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왕, 선왕, 사울. 근데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부하들한테. 근데 죽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장남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그래도 아들을 그리워해.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기의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그 용납, 용서, 보복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게 긍휼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가 실수는 했으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부터 의인이라고 칭송받는 거거든요. 바로 긍휼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아무런 죄가 없어요. 누구 하나 따기 한 장 때린 적이 없어. 누구가 하나 마음대로 가져온 적이 없는데 왜 사형틀에 죽냐고요. 그런데도 그를 죽이라고 떠들어대는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들이 하는 걸 모른다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그 긍휼이 정말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긍휼을 얻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런 게 참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또 보복을 하면서 내가 당한 상처만큼, 내가 당한 손해만큼 보복을 해서 산다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보복이 다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뭘 택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평화를 택해야 되겠죠. 긍휼을 통해서.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농가에 이제 아들이 농기구가 필요해가지고 옆집에 와서 농기구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있는데 이 집이 더 잘 되는 게 싫으니까 안 빌려줘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옆집에 안 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제 얼마가 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옆집에서 다른 농기구를 빌리러 온 거야. 빌려달라니까 이 아들이 완전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빌려달라 그럴 때는 안 빌려주더니 자기네들 필요하면 또 와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정말 요새 말로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빌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마라. 그 사람이 못 빌려준 건 못 빌려준 거고 우리한테 있는 거는 빌려주자. 아주 단순한 거예요. 긍휼이라는 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 1단계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그 덕목 같은 거.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 오늘 말씀은 긍휼이 이렇게 7절에 이르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자, 내가 긍휼을 베풀었더니 내가 긍휼을 여김을 받는다.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해주고 베풀어줬는데 그 사람이 또다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란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뉴스거리가 되긴 해요. 특히 우리는 어디로부터 긍휼함을 받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제가 모두의 긍휼은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한 삶의 그 덕을 이룰 수가 없다. 성화를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자가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성화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되어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긍휼의 출발은 그 전에 예수님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되갚지 않으셨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은 그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이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 저 개인적인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겠어요. 저도 어리석기 짝이 없고 뭔 탐욕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비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성정도 그렇고 지금도 뭐 인간적인 성정이 아직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마음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행위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찾아온 구원의 현상이거든요. 내 영혼의 변화가 긍휼이거든요. 그것이 구원이 임한 현상이에요. 내가 내 안에 긍휼심이 생겼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그 긍휼이 또 다른 데로 전이 되고 전파되어서 또 구원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자 청지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화된 사람들에 나타나는 첫 번째 마음이 긍휼인 것은 구원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우리 교회나 제 개인적인 삶이 여러분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간증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사역을 감당하고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일, 내가 가진 능력과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일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좀 쓰임받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삶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긍휼이 여러분 가까운 이웃에게로 나하고 아무 조건이 없지만 돕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성경헌금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모교회 왔더니 어느 권사님이 은강교회 성경헌금을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와서 성경헌금 저 봉헌함에 넣었는데 그분이 아니 은강교회 교인을 본 적이 있어 뭐가 있어요. 조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선교지에 선교 후원금 뭐 많지는 않지만 매달 몇 군데 이렇게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 후원을 받는 선교지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교인들을 뭐 제대로 압니까? 선교사들을 제대로 합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긍휼을 낳고 긍휼이 구원을 낳고 구원이 구원을 낳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긍휼한 사람의 하나님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긍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긍휼심이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상대방이 내 긍휼에 대한 반응이어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해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은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필요하다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을 내어놓는 그런 긍휼이 된다. 그래서 긍휼한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 이제 심령의 그 여유, 그 평안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용서 아닙니까? 그 전에는 내가 따지고 따져서 내가 잘못한 것 왜 이런 걸로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나한테 상처를 주었다면 내가 이거는 용서 안 돼. 요거는 내가 인정 안 돼. 요거는 인정을 못 해.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면은 긍휼심이 있는 사람, 긍휼이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 사람 마음에 아직 긍휼이 찾아오지 않았구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 사람 마음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전히 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저렇게 혈기를 부리고 자기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남한테 가시돋친 말을 하고 그거를 저 사람이 못됐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에 아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구나.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불쌍한 것은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인생도 함께 구원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왜 용서하냐는 거지. 내가 손해보는데. 그래서 용서를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계산적이죠.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합리적, 효율적, 생산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거죠. 자기 계산에 맞는 것만 용납이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것이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우들하고는 SNS 페이스북 친구를 잘 안 합니다만은, 가끔 이제 우리, 그리스도들 중에 지나치게 이렇게 정치적 파벌을 만들어서 대놓고 저주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할 거 없이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어떻게 저주하는 심령에서 긍휼이 나오겠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내 스스로가 옳게, 정의롭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사실 조금 이렇게 어떤 DNA가 유전자가 있냐면은 말하자면은 어떤 혈통에 관한 어떤 배척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어떤 배척, 타민족에 대한 배척. 또는, 물질적 부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사느냐. 심지어 아파트 어느 동네에 몇 평짜리를 사느냐.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을 구분 짓는다든지. 공부는 얼만큼 했냐라든지. 심지어 종교 때문에 하나님이 절에 다니는 사람을 미워하실까요? 불쌍히 여기셔요.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지 그 사람을 때려 죽이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끔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타 종교인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원수하고 죽이려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정말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핵심 브레인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심판을 해야 되잖아. 죽여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쓴다니까. 사도로서. 세상에 그런 긍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용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그런 긍휼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사람들 놓고 이 사람 저 사람 구분하고 너는 용납이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렇게 하겠냐고. 우리 자신이 뭐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이 완전해요? 누구를 구별할 만큼? 성경 속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는 뭐예요? 이방인에다가 그 조금 자기하고는 안 맞는 신분의 고위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를 자기 집에 초청하는데 가기 싫어해요. 처음에 베드로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가라 그러죠. 베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불편해도. 문화가 틀려도. 불안해도 간 거죠. 그 아나니아가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가 안수기도해서 이제 바울이 눈이 떠지는데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울을 알아요. 아나니아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걸 안다고.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선교를 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데 가요. 마음에 안 드는데 갑니다.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용납이라는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크리스천이 됐다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저 사람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사람 나하고 격이 틀려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함께 갈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긍휼을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얻는 긍휼의 은행인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바로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을 품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마음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긍휼을 드러내고 행하는 이 일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순순히 빠르게 인정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생각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들끓고 혈기가 솟고 어떻게 해야 될까 겉모술수를 꾸미지만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맡겨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 짐은 덜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긍휼함을 입은 사람, 긍휼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유로워져요. 자기 짐이 덜어진다니까. 자기가 평화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용서받는 사람보다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긍휼의 힘이 들어올 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히 다른 일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심령과 행동을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였구나.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인 것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 심령에게 그 인생에게 복을 안 주겠냐고요. 복을 주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죠. 그 가문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좀 역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경험하게 되고 내 안에 앙금처럼 남아있고 가시덤불처럼 남아있던 그 미움과 원망이 이상하게 다 사그라져서 사라진다. 평화가 찾아오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과응보로 주는 게 뭐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심령에게는 불쌍을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긍휼이 없으면 우리에게 기대되는 긍휼도 하나님의 긍휼도 없다. 저는 그것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국물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 중에 긍휼의 복은 성화의 복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가장 명료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긍휼을 여기는 자로서 긍휼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먼저 평화와 행복과 여유를 맛보고 여러분들이 내어준 것에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또 여러분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긍휼을 또 나누게 되는 그 아름다운 긍휼의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긍휼한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다 맛보고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 팔복 중에 긍휼의 복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긍휼한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